하나님의 말씀 요나서 1장을 보겠습니다. 오늘부터 한 석 달 동안 요나서 우리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나서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과 뜨겁게 만나시고 은혜를 누리시고 지금까지 그토록 안 풀리던 문제에 응답을 받으시길 원합니다. 우리 요나서 1장 구약성경 1287쪽에 있네요. 자, 요나서 석 달간 요나서 강의를 통해서 큰 은혜를 받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아멘. 예전에 우리 어릴 때 피노키오의 몸 생각나십니까? 네, 있었는데요. 네, 이 동화는 1883년에 카를로 로렌치니라는 분이 이 작품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탈리아에서만 100만 부가 넘게 팔렸다고 했는데요. 대단한 작품이죠. 자, 이 피노키오 이 동화를 읽어보면 이 피노키오가 고래 뱃속에 들어갔다가 살아나오는 얘기가 있는데요. 그 이야기의 원형이 바로 요나서지요. 요나가 이제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그 얘기인데요. 자, 우리가 요나서 얘기 주일학교 때부터 귀가 따갑도록 들어왔는데 우리가 요나서를 좀 아름다운 얘기, 재밌는 얘기 이 정도로 생각하니까 이 요나서의 깊은 메시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지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잘 읽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지요. 이 성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동시에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알려주는 지도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갈 길을 잘 알려주는 하나의 내비게이션이라는 거지요. 제가 이번 주에 최영수 사모님 계신 그곳에 센터에 이제 가서 말씀을 전하려고 갔는데 내비게이션을 딱 켜고 가니까 정확하게 딱 데려다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제대로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을 잘 해석하고 이해하고 우리의 삶에 바르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을 때요, 질문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냥 성경을 슬쩍슬쩍 이렇게 읽어 나가지 말고 이 질문, 이 굉장히 중요한 자세인데요. 자, 보세요. 지금 요나서가요, 요나가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목사 정도 수준이 아니고 선지자. 이 선지자가 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갔을까? 오늘 이 얘기를 좀 하려 합니다. 네. 왜 선지자면 대단한 분 아닙니까? 성경에 기록될 정도로 대단한 분인데,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어요. 지금 여러분은 저를 통해서 듣고 있지만 이 요나는 하나님의 계시, 그 말씀을 직접 들었는데 왜 불순종하고 엉뚱한 곳으로 갔을까? 우리가 이 질문에 답변하기 위해서는 그 시대의 시대적 상황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요. 자, 요나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다시스로 도망한 그 첫 번째 원인은 바로 환경적인 요인입니다. 그 당시에요, 그 고대 근동 지방을 다스렸던 나라가 아수르입니다. 아수르의 수도가 바로 니느웨인데요, 지구가 생긴 이후로 가장 악랄하고 잔인한 나라가 바로 이 아수르 니느웨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는 고대 근동의 폐주였고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는데 주위의 나라들을 잔인하게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뻑하면 주위 나라 쳐들어가서 양이나 소나 보리나 밀 빼들어가고 여자들 잡아가고 자녀들을 빼앗아가고 인신매매하고 노예를 팔고 그렇게 잔인하게 한마디로 깡패 같은 그런 나라였죠. 그랬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면 이 니느웨 사람들 하면 어떻게 해요? 지금 이가 갈리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안 가려 그러는 거지요. 우리를 그토록 괴롭히는데 내가 거기 가서 복음을 왜 전하겠냐 하는 마음이 있고, 요나가 다시스로 왜 도망을 가냐면 그 당시 다시스는 음과 금이 풍부한 쾌락의 도시였습니다. 말하자면 오늘날 스페인쯤 되는데 스페인 항구 도시에 엄청난 문화가 발전되어 있고 쾌락과 음란한 문화가 좋은 곳이었는데, 많은 곳이었는데, 요나는 내 생각에 원수의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느니, 내 그런 사역을 감당하느니 나는 차라리 은과 금과 민들이 많은 그곳에 가서 내 인생을 한번 멋지게 한번 살아보리라. 내 인생을 한번 즐겨보자.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는 계시겠지만 배를 타고 멀리 가서 다시스 스페인으로 가면 거기서는 안 계시겠지. 나를 더 이상 괴롭게 하지는 않겠지. 내가 그곳에 가면 불행 끝 행복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불순종하고 다시스로 이렇게 도망가게 됩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뭐냐? 요나가 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니느웨에 가서 복음 안 전하고 다시스로 도망가느냐면, 그것은 인간의 본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냐면 인간이 맨 먼저 지은 죄가 뭐냐면요, 선악과 먹지 말라니까 불순종하고 그걸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남이 시키면 하기 싫어요. 인간이란 이 인간이요, 남의 말을 잘 안 들어요. 그러니까 고생하는 거지요. 자, 인간이 전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려는 그런 DNA가 있다. 왜? 우리의 선조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이라는 죄를 맨 먼저 저질렀기 때문에 그 유전자가 불순종 낳고 하다가 어느 날 내가 태어난 거예요. 우리는 태생이 불순종이다. 우리의 뇌와 피와 뼈와 살 속에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려는 그런 DNA를 갖고 타고났다. 날 때부터 불순종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나의 뜻, 하나님의 생각보다는 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보다는 내 마음을 우선시하는 그런 본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간은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내 생각, 내 뜻, 내 계획대로 하고 싶은 본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이 내 마음에 들면 이렇게 순종을 하게 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내 뜻이, 내 생각이 부닥칠 때는 어김없이 내 생각대로 그렇게 살려는 본성이 있고, 우리는 너무나도 이기적이기 때문에 나의 유익, 나의 만족, 나의 행복을 위해서 언제든지 하나님은 저 자동차 트렁크에 모셔다 놓고 불순종하고 도망가려는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하지만 우리의 그 깊은 곳에 우리의 내면을 바라보게 되면 이 안에서요, 하나님의 뜻인 내 욕망대로 살고 싶은 게 꿈틀꿈틀 거린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안 하시노? 내만 그런가? 자, 그래서 인간은 타락하고 부패한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악한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인생 속에요, 니느웨냐 다시스냐, 선악과냐 생명나무냐, 좁은 길이냐 넓은 길이냐, 십자가의 길이냐 세상적인 길이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이냐 내가 기뻐하는 길이냐, 사명의 길이냐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한 길이냐, 이 두 갈래의 길이 딱 항상 놓여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당장 내 생각, 내 계획대로 판단하고 넓은 길로 가게 되면요, 처음에는 이렇게 그 길이 평탄할지 몰라도 결국 멸망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되면 처음에는 뭔가 안 되는 듯 하지만 나중에요, 이 고생이 거의 다 하고 임계점에 도달하게 되면요, 그 길은 훨훨 하나님과 함께 높이 날아가는 길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이 요나가 왜 불순종을 했냐면, 지금 이 요나가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부족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요나가요 3절을 보면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맞습니까? 그 밑에 또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두 번이나 나오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요나가 니느웨에는 이스라엘 하나님이 있겠지만 다시스에는 없을 거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이 요 동네는 좀 다스리는데 저 동네는 안 다스리겠지. 뭐냐? 우리와 아주 비슷한데요. 지금 요나가 하나님을 자기 생각으로 제한합니다. 하나님은 이럴 거야 하고 지 생각대로 제한하고 착각을 하고 불순종을 한다는 거죠. 지금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부름받았는데 정작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위대하고 강대하시고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모르고, 또한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체험,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이런 분이구나라는 것을 못 배웠기 때문에 지 마음대로 행동한다는 거죠. 제가 목회를 하면서 또 기도원에 강사하고 캠프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러한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고, 이 자리에도 딱 2명, 아닙니다. 여기 2명 없고 옆에 2명 있습니다. 자, 신앙의 문제로 괴로워하는 사람, 인생의 문제로 괴로워하는 사람, 돈 문제, 빚, 사업 실패, 부도. 저는요 300억 터진 사람도 만나봤어요. 100억 터진 사람도 만나봤고, 그 300억 터진 사람은요 대우조선 부도 날 때 맞은 거예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옛날에 대우조선이 망하리라 생각이라 하겠습니까? 우리나라 2, 3위 그룹인데. 자식 때문에 맞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자식이 가출하고 문제아가 되고 맨날 돈 때문에 자식 뒷바라지하고 파출소 가고 뭐 감옥 가고, 또 성적이 너무너무 안 나서 취직도 안 되고, 뭐 자식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도 너무 많이 만나봤고요. 또 이 배우자 때문에 이불 속에 사는 그 인간, 적과의 동침이죠. 그 적과의 동침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들 너무나도 많이 만나봤습니다. 싸우고 다투고 찢고 볶고 갈등하고 바람피고 이혼하고, 이 배우자 때문에. 여러분, 배우자 잘 만나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원합니다. 자, 이 배우자 정말 피곤합니다. 피곤하고요. 농담삼아 말씀드리면 이 남자 입장에서 결혼하기 전에는 한 여자만 예쁘다가 결혼하고 나면요 한 여자 빼고 다 예뻐요. 내 말이 이해 안 되십니까? 자, 이 남자라는 동물이 그런 속성을 갖고 있는 겁니다. 남자라는 남자. 제가 전에 이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해줬는데 기억나실란가 모르겠는데, 이 실화입니다. 실화. 어떤 회사에 다니는 김 부장님이 항상 자기 거기 지갑 안에요 자기 안에 젊었을 때 사진을 갖고 다니는데 어느 날 한 번 이제 출근하다가 지갑을 집에 놓고 갔어요. 그 비상금하고 이제 사진하고 다 들어있는데 그 아내가 막 청소를 하다가 그 지갑을 주운 거예요. 이 인간이 내 몰래 얼마나 찡박았나 하면서 그거를 또 뒤져봤겠지요. 그렇게 막 지갑 뒤지다가 뭐가 떡 나왔냐면 너무나도 예쁜 젊은 아가씨의 사진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간이 내 말고 바람피나 싶어서 그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누구냐면 바로 자기예요. 자기가 젊었을 때 그 예뻤던 그 사진을 남편이 갖고 다니는 거예요. 기분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좋았겠지요? 그래서 이 여자분이 집에서 남편 좋아하는 가장 맛있는 음식 딱 이렇게 세팅해 놓고 저녁에 샴페인도 한잔하고 이제 뜨겁게 사랑을 나누려고 딱 럭셔리하게 준비해 놓고 남편한테 전화를 한 겁니다. 여보 오늘 일찍 안 와 하면서 전화를 한 겁니다. 집에 와서 저녁 먹을 거야 이제 전화한 거지요. 여우같이 이렇게 하니까 남자가 이제 좋다 그럼 일찍 가겠다고 이제 집에 왔습니다. 그래갖고 집에 딱 와서 이제 밥을 먹으면서 막 대화도 하고 막 이렇게 하고 샴페인 먹일 때까지 이제 좋았어요. 분위기 막 좋아서 이제 여자가 너무 기분이 좋으니까 이제 물었습니다. 여보, 당신은 왜 그렇도록 오래된 나의 젊었을 때 사진을 갖고 다녀? 물었습니다. 안 물었으면 됐을 거예요.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김 부장님이 대답을 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왜 그랬어? 왜 사진을 거기 넣어놓고 내한테 말도 안 했어? 하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 김 부장님이 거짓말 할 수 없었어.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해도 되냐고 물어봤는데요. 해도 된다 했습니다. 내가 회사 생활할 때 너무나도 힘든 일이 많았다. 회사 생활할 때 진짜 회사 생활 다 때려 죽고 싶은 생각이 너무나도 많았다. 정말 회사 생활이 너무 힘들었다. 그때마다 내가 이 사진을 꺼낸다. 이 사진을 꺼내놓고 내가 이런 여자하고도 15년을 그렇게 살았는데 이 정도 회사 일 갖고 내가 그만둬서 되겠냐고 사진 다시 넣고 또 은혜 받고 이렇게 회사 생활 열심히 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 결혼이라는 거 있잖아요. 뭐 여기 인꼬부부도 있지만 뭐 살아보고 뭐 자보고 결혼하는 것도 아니고 또 인생이 3번, 4번, 5번 되어서 뭐 테스트 해보고 그렇잖아. 뭐 이렇게 결혼하는 것도 아니고 연습이 없는 건데 인생이 평생 보통 한번 대체로 하는 거니까 이게 정말 진짜 하나님이 너무하신가 아닌가. 이 한 번 잘못 만나면 이 첫 단추를 잘못 끼면 이게요 인생이 너무나도 이제 피곤한 길로 가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옛날에 내 친구가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한 번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선택 잘 하셔야 됩니다. 결혼할 때 꼭 목사님 앞에 데리고 와봐야 돼. Do you understand? 딱 데리고 와봐야 돼. 목사님이 됐다 했던 거. 농담입니다. 자, 그래서 이 결혼 생활 참 저같이 인고 부부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이 적과의 동침 이게요 정말 이가 갈리고 진짜 그렇습니다. 자, 또 어떤 문제 있냐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이 교회 생활이 별로 만만치 않거든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상처받고 직장에서 상처받고 막 문제가 안 돼서 힘들고 와서 교회에 왔는데 이 교회 오니까 또 목사파, 뭐 장로파, 권사파 이 파들이 무림의 고수들이 또 교회에서 싸우고 다투고 경상도 말로 지랄 법석을 떨고 있네. 또 거기 상처받아서 이거 어떡하냐, 교회를 옮겨야 되냐 말아야 되냐. 물론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없지만 다 착하셔서 없지만 이 교회 다니는 것도 힘들다고요. 또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참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 만난 기쁨과 감격이 넘치고 정말 예수님만 사랑할 것 같았지만 또 이렇게 고달픈 인생살이 속에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또 마음에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맨날 돈 자식 뭐 남편 문제 사업 문제 이렇게 바빠 돌아다니다가 또 은혜 다 잃어버리고 그렇게 힘들게 또 살아가고 그러한 사람들을 제가 만났는데 공통점이 뭐냐면 성경을 몰랐다. 뭐라고요? 성경을 몰랐다.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하나님이 여기 딱 정답을 넣어놨는데도 성경을 모르니까 그렇게 광야에서 요나의 물고기 뱃속에서 고생을 하는 사람들을 내가 너무나도 많이 봤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신앙생활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배우고 바로 믿고 그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바로 사는 거.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과 같이 작은 예수가 돼서 살아가는 거, 그게 신앙생활인데 그렇게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신앙이 변질되고 방황하고 이단으로 가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제가 너무나도 많이 봤고 그런 사람들을 임상으로 직접 체험을 많이 했다는 겁니다. 자, 네 번째로 지금 이 요나가 왜 불순종하냐면 자 밑에 보면 있지만요 이 요나가요 지금 풍랑이 이제 요나가 불순종하니까 풍랑이 오거든요. 풍랑이 와서 막 배가 뒤집힐 듯한 풍랑이 왔는데요 거기가 지중해입니다. 그 뱃사람들이 보통 풍랑을 잘 안 내거든요. 이 배타랑들이 배를 잘 이렇게 바람을 잘 헤치고 나가는데 얼마나 큰 폭풍이 일어났으면 막 지금 겁을 먹은 거예요. 겁을 먹었는데 다른 선원들은 어떻게든지 이 풍랑을 넘어가 보려고 발버둥 치는데 이 요나는 뭐냐면요 잠자고 있어요. 지금 지 때문에, 누구 때문에요? 지 때문에 지금 풍랑이 일어났는데 지는 뭐 한다고요? 잠자고 있대요. 하나님이 요나 때문에 그 풍랑을 보냈는데 다른 사람들까지 고통에 빠지고 죽을 고비가 왔는데도 지는 잠을 자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선지자가 뭐냐면 히브리어로 나비입니다. 나비.
나비.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었대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의 역할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는 사람인데,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려면, 제대로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옛날 선지자들은 뭐 유튜브도 없고 뭐 설교도 없고 뭐 성경도 제대로 없는 그런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어야 되거든. 그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으려면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근신하며 깨어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대. 그 요나는 지금 선지자로 부름받았는데 뭐냐면 영적으로 깊은 잠에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깨어 근신하면서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할까, 이게 아니고 지금 깊은 잠에 빠졌다는 것은 영적으로 소망이 없다. 소망이 영적으로 너무 깊은 잠에 빠져서 기도의 사명, 파수꾼의 사명을 저버리고 있었기 때문에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영적 상태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하는 데 있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말씀이 육신이 되기 위해서는 기도의 끈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가 곧 능력입니다.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나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큰 풍랑을 만나고, 이어서는 요나 물고기에 갇혀서 죽을 직전까지 가서 고생을 하게 된다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아멘. 자, 그렇다면 오늘 요나가 왜 불순종했냐, 그 얘기를 4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환경적인 요인이다. 그 당시 이 니느웨, 중국 정도 되는 그 나라가 너무나도 악랄했기 때문에 도저히 거기 가서는 복음 전할 마음이 없다. 또한 하나님이 아무리 사랑이 많으셔도 저런 인간들까지 사랑하겠나, 지 생각이죠. 하나님의 뜻보다는 뭐라고요? 내 생각.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 속에도 항상 뭐가 있다고요? 선악과냐 십자가냐, 하나님의 뜻이냐 내 뜻이냐, 이게 항상 놓여 있다. 믿습니까?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환경적인 요인, 불순종하려는 이 근본적인 요인, 또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이 원인,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몰랐구나. 또 성경을 30번 70번 읽은 사람도 이 성경의 깊은 뜻을 모르고 헤매는 사람들도 너무나도 많다. 성경을요 제대로 배워야 된다. 믿습니까? 우리 창성교회는 뭐 잘하는 건 없지만 그래도 말씀이 살아있고 진리의 복음을 바로 선포하려고 노력하니까, 모든 교육자들이 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예배 때마다 들리는 좀 있습니다. 들립니까? 네. 자, 그 얼마나 좋은 교회입니까? 자, 이 요나가 자기 생각, 자기 두뇌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있다. 고생길이다, 고생길. 여러분도 나의 고집, 나의 생각 안에 하나님을 자꾸 가둬놓으면 요나와의 물고기, 이 풍랑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전지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1초만 바꿀 수 있는 능력자다. 믿습니까? 와, 제가 우리 형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요, 와, 우리 형이 요새 마음의 문을 여는 것 같아요. 야, 그게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완전 극좌인데 오직 노무현, 완전 이것밖에 모르는 형인데 그래도 기도하니까 마음의 문이 열리더라고요. 여러분, 다시 정리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적인 불감증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위험한 것이 뭐냐면, 여러분이 내가 지금 상태가 안 좋은데 상태가 안 좋은 걸 깨닫지 못하는 게 위험한 거예요. 내가 지금 영적으로 불감증이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지 않고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안 되고 있는데,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종교생활하고 교회 다니고 봉사하고 웃고 돌아가서는 또 지 맘대로 살고, 그러면서도 나의 지금 영적 상태가 지금 심각하다는 걸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 그 사탄의 속임수지. 그렇게 살아가는 상태가 가장 위험하다.
여러분, 인생의 고난이나 풍파나 환란이 오는 것이 위험한 게 아니고, 내가 지금 상태가 안 좋은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지 못한데 인생이 평탄한 게 훨씬 무섭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 풍랑이 오고 물고기가 같은 재난이 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깨우는 신호다. C.S. 루이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고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는 확성기다 그랬다. 우리의 인생 속에 이 만나는 이 하나님의 신호, 큰 고통이 올수록 하나님이 나를 간절히 찾기를 원하는구나, 하나님이 만나고 싶어 하는구나, 하나님이 이번에 큰 은혜를 주려고 일하시는구나. 그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원합니다. 그 고난을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빨리 주의 말씀에 찔림을 받고 이 영적인 깊은 잠에서 깨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이 찬양할 때에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질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